고귀하게 태어난 영가님,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모두가 순간적인 강렬한 슬픔과 순간적인 강렬한 기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하살의 시위를 떠날 때는 활이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가 하살이 떠나고 나면 다시 늦춰지는 기계적인 동작과 비슷할 것입니다. 조금 더 그렇다고 기쁨에 집착하지 마시고 슬픔에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중도의 지혜를 개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만일 그대가 보다 높은 차원에 태어나시기를 원한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대 앞에 그런 환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뒤에 남은 제자들이 자손들이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비심과 연민심이 일어나도록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축원을 해주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그대가 세상에 남겨두고 온 모든 집착할 재산이나 소유 그리고 아들, 따님들 모든 사속자들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그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집착도 갖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단념하십시오.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추구하는 구도자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스승 그런 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시했다고 생각하시고 무집착의 상태에 머무십시오. 인간님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사악한 행동들 그러한 업식들 숙세의 업식들을 다 내려놓고 다 알아차리십시오. 무엇이 기분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더라도 또는 사랑과 신뢰에 그러한 마음들로 집착심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것도 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대는 오로지 중도의 생각으로 연민심과 자비심과 그리고 중도의 마음을 개발하십시오. 나 자신의 생각들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또 내 자신이 지금 집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진리를 찾는 공동체가 그들의 몸이며 진리가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본성이 실제로 부처임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맡기리라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미타 부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시고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하든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자손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영가님이시 어떠한 편견이나 어떠한 생각도 고집도 아직도 갖지 마십시오.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지금 중음신에 있는 그곳에서 의지할 만한 확실한 대상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하십시오. 평소에 명상 수행을 하신 분이라면 명상 수행만 생각하십시오.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불보살님께 굿 의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내 마음에서 나온 텅 빈 몸이 나에게 내려올 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여 그대들의 자비의 힘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이 사후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악한 행위들의 힘 때문에 까르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불보살님들이시여 그 고통을 내쫓아 주소서. 천개의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존재의 근원에서 올려나오는 소리가 내 귀를 때릴 때 그 모든 소리가 위대한 진원인 온만이 반매음이 되게 하소서.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나를 내 생진에 쌓은 수갑이 추적이 올더라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이시여 저를 지켜주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일 때문에 슬픔이 내게로 밀려올 때 깊은 명상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행복한 빛을 나를 비추게 하소서. 네, 영가님 눈 뜨세요.
우리가 죽음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명이 다함으로써 죽음의 원인이 있고, 생산업이 다함으로써, 또 둘 모두 수명과 생산업이 다함으로써, 네 번째는 단절하는 업이 끼어들므로써,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듯이 그러한 일의 사고를 당하여 명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이 수명이 다함으로써 말은 과거생 인생의 나의 업의 힘에 의해서 모든 생이 다 끝나서 다시 재생연결식으로 윤회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생산업이 다한다는 것은 수명을 연장할 모든 조건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산업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죽음이 옵니다. 단절하는 힘이 업이 끼어든다는 것은 막강한 단절하는 업이 끼어들어서 재생하는 윤회하는 씨앗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수행의 공력과 불사의 이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생명의 기능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명근이죠. 명근. 그러니 아비달마에 나오면 마음과 마음 보수와 물질의 모든 업들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존재이므로 물질적인 심리적인 모든 현상이 삶의 과정에서 매 찰나에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것은 찰나사라고 합니다. 찰나생멸하죠. 하지만 한 생을 다 살고 가는 것은 한 생의 사가 일어났다 이랍니다. 자,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이것을 재생연결식이 다시 넘어간다고 합니다. 죽음의 마음은 사물식이라고 하죠. 이 사물식이 다시 재생연결식으로 연결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존재 지속심이 되는 거죠. 존재 지속심이라는 것은 전번주에 말씀드린 본유라고 합니다. 본유. 존재 지속심이 계속되다가 사물식이 돼서 죽음의 사유가 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은 중류의 단계. 중음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가님께 말씀드리기를 불사의 경지를 체득해서 어디에도 집착의 족쇄에 매이지 마시고 열반락을 이루십시오. 무생법인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드러나는 표상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임종자에게는요. 평소에 내가 지은 업, 그리고 그 업을 지을 때 사용한 도구와 같은 업의 표상,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납니다. 영가님께서는 만약에 영가님께서 도리천이나 도솔천으로 태어나신다면 높은 천상의 모습이 내 육안으로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이 모두가 죽기 직전에 그 무의식에 떨어질 때 사무식 직전에 내가 다음 생에 받을 곳, 즉 재생연결식으로 넘어가기 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표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그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가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 중류의 단계 동안 어떠한 공덕을 쌓고 어떠한 의식의 변화가 있어서 마음의 의식이 얼마나 넓어졌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느냐에 따라서 영가님이 재생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재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물식 직전에 드러나는 이 표상들을 보았을 때, 두렵거나 무서운 생각을 갖지 마시고 늘 하던 기도대로 남아비타불 간세음보살 그런 마음으로 참여지는 내가 살아생전에 지은 시바급을 참여합니다. 늘 습이되어 있는 분들은요, 죽기 직전에요, 무의식에서도 참여합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끌고 가지, 더 이상 나를 윤회 속에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됩니다.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도대체 500년 된 거북이가 그 거북이 껍질에 숨겨놓은 보석 때문에 거북이 껍질을 못 벗어나서 거북이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재생연결식을 단박에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쌓았던 모든 것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높이 올라간 것은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고 만나는 모든 관계는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이 다 돼서 죽을 것입니다. 또 연간염은 지금 중류의 단계 49제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중류의 단계이든 다시 재생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든 이 모든 단계 동안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응? 공덕은 훔쳐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쌓은 업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까르마, 나쁜 업도. 내가 쌓은 공덕은요, 계속 이행성으로 늘어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초하루날 법문을 하려 했는데, 이 공덕이 자꾸 쌓이면요, 이 법계가 내선 병력이 쳤을 때가 언제, 무슨 일 몇 번 쳤나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또 마야 부인 태어들 때, 또 도솔천에서 가겠다고 마음을 내셨을 때, 기억나시죠? 또 부처님이 내가 열반에 모일 모시에 가겠다고 약속한 날, 또 내가 부처님께서 보드가에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또 초전법륜을 했을 때, 부처님 일대기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겠다 약속하셨을 때, 또 열반에 드셨을 때, 생각나세요? 이때 내선 병력이 칩니다. 근데 언제 또 치는 줄 아세요? 공덕이 중한 사람. 공덕을 지었을 때. 그때 내선 병력하고 진동을 합니다. 법계가. 왜? 공덕이 너무 이 이행성으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과거생부터 지은 게 이 생도 계속 짓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거워서 이 땅에 지신이 그리고 땅이 그 공덕을 무게를 다 못 이겨서 움직입니다. 이 공덕은 누가 가져갑니까? 공덕을 지은 분이 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해양했잖아요. 그때 나눠집니다. 내만 가져가겠다면 내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덕은 반드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저희 공덕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해양하겠습니다라고 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내 공덕이 줄어드나요? 해양을 하게 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해양을 했는데 100명이 그 공덕을 받아갔어. 플러스 100입니다. 100배. 그래서 이행성으로 계속 배수로 늘어납니다. 이 공덕이 가득 찼을 때 진동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도덕이 훔쳐갈 수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덕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행하고 정진하면은 진동하지 않아요. 정진한다고 진동 아니에요. 공덕만이 진동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바람일행이에요. 아무나 공덕 지어요. 보세요. 여러분 봐봐. 공덕 아무나 지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49제 아무나 해요. 들어요? 형편이 안 돼서도 어렵지만 형편이 돼도 어려워요. 공덕 지을 인연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49제의 의미예요. 얼마나 큰 공덕을 지어요? 제자님? 부처님께 중단 신중님께 막 하면 지옥 악의 추성 아수라 영광들 초청해서 공덕 올리죠. 또 그 공덕을 지은 거를 어머니께 해양해드리고 어마어마합니다. 일파자도 많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심심인묘법이라 하신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 공덕에 얼마나 많은 공덕의 파장이 지나가는지. 자, 모든 중생들은요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기다립니다. 왜 태어났냐고 물으면
한 생을 잘 살아보려고 태어났습니다. 이라거든요. 사실은 죽으려고 태어났다. 죽은 뒤에는 뭐합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죽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태어날 것을 기다립니다. 49일 동안, 100일 동안, 내지는 바로 가는 경우도 있죠. 악한 업을 많이 지었을 때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좋은 성공공덕을 많이 지으면 바로 갑니다. 반대로 화생이 되죠, 화생. 그래서 중생이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요. 죽으면 반드시 태어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수억급생을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 윤회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면서 과거생, 이생은 제쳐두고라도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네가 나한테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도 또한 무상입니다. 헛개비입니다. 그런 마음도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낱 물거품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서운했던 마음이 지금 있나요?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알아차리고 공덕 짓고 진리를 듣고 수행하고 깨달을 이 윤회를 벗어날 방법을 묘색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때입니다. 그것이 이때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발보리심, 발출리심, 발보살심의 발언을 했다면 이 중음의 단계에서는요. 어디에도 미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미운 마음, 좋은 마음도 일으키지 마시고 상견과 단견을 내려놓고 중도의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중도의 마음을 개발했을 때 마음의 의식이 순수해집니다. 바라는 게 없으니까. 미운 마음, 악의 저기가 없으니까. 의식이 순수해져야지만이 부처님 세계에 가깝습니다. 이때는요, 의식이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수행을 많이 하고,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했다면, 명상을 많이 했다면, 의식은 순수해져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어떠한 번뇌도 일으키려고 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이미 순수한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럴 경우에 중음신들은요, 바로 초월세계에 들어갑니다. 기세간 말고 출세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윤회 속에 들어가는 기세간으로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 평생의 습을 어떻게 들이느냐 참 중요하고요. 그런 습이 들어있지 않다면요. 중음신 단계에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의식이 9배 밝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법문을 듣고 내가 중도의 지혜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일체가 다 무하고 무상이구나. 어떠한 번뇌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구나. 바로 직입합니다. 바로 직입합니다. 수많은 선례를 제가 보았고 또 부처님 경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광속도로 바로 직입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초광속도, 초세계로. 우리는 어렵습니다. 육신이 있으면. 신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9배 빠르다 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한 생각 딱 일으키면 바로 직입한다 이 말입니다. 한 찰나에 무량겁이 있고 무량겁 속에 한 찰나가 있다. 그래서 법상 원영 무위상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했잖아요. 한 찰나에 들어있습니다. 중음신 때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9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요. 이 중음신 때 나는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무생법인을 얻을 거야. 부동지를 얻어서 무생법인을 얻을 거고 나는 열반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불보살이 돼서 많은 중생에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원력을 세운다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 이런 수행력과 원력이 없으면요,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회는 원력이 없으면 계속 윤회합니다.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빠집니다. 원력을 세우고 의식을 맑혀서 중도의 지혜를 개발한다면요, 바로 직입할 수 있다. 출세간으로. 응? 그래서 중음신 때는 이미 우리가 사모식에 들어가서 죽음을 받아들였고, 하지만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원력을 세야 된다. 탐진치 만의가 발보리심, 발보사심, 발출심 원력만 세우면요, 그 자리에 바로 녹습니다. 탐진치 만의는 우리 윤회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지은 억업이거든요. 이 업 5가지, 3가지는 탐진치 아니면 이 3독, 5독, 이렇게 숙세 지어놓은 업도요, 내가 한번 딱 원력 세워서 만중생에 이루음을 주겠다라는 마음 한 번만 딱 세우면요, 재무자성 종심기입니다. 심량멸시 제양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의 진참의 천수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사랑과 자비심을 개발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든 밝은 곳에서 더 밝은 곳으로 가든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이 참 짧구나. 100살도 못 되어서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100살 살면요, 도솔천의 새벽 6시입니다. 도솔천의 하루가 인간의 400년입니다. 아비달만이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도솔천의 하루가 인간의 400년이면 인간의 100년이 도솔천의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80년, 90년 약 사셨다면 새벽 5시간 살고 가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루살이보다 못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데 내 것이라고 집착한 물건 때문에 그걸 두고 간다고 근심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고 집착과 욕망의 집에 머물러 있지 말라.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도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다음 세상에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걸려 있으면, 착되어 족쇄에 걸려 있으면 또 만납니다. 자, 그래서 성인은, 수행자는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만들지 말고 슬픔도 인색함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연꽃 입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물방울이 묻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것에도, 탁한 것에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족쇄에 걸리지 마라. 사특한 악을 털어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생각한 어떤 일에도 유달리 집착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깨끗해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탐욕의 마음을 그대로 지켜보기 때문에 굳이 없애려고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참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 유의법의 염원 환포령입니다. 영가님. 꿈 같고 한양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 같고 내성 병력과 같으니 이와 같음을 안다면 바로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